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고 5월을 그 장미의 계절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 다 꽃과 연결이 돼 있죠. 5월에 꽃이 드디어 그 봄에 피는 봄꽃들이 이렇게 살짝 봄 기운을 불어줬다가 이제 5월 들어서면서부터 바야흐로 그 꽃이 만개하기 시작을 하죠. 사실은 5월보다는 5월에 그 꽃이 피는 시작이라고 하면 꽃이 만개하는 달은 6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 이렇게도 불렀어요. 네, 꽃주일. 그 예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그 어린이 주일을 만들고 그날 어린이들에게 그 꽃을 이렇게 한 다발씩 안겨주고 하면서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그렇게 기념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또 그 서구권에서 드리는 어린이 주일은 5월달이 아니라 6월입니다. 6월 둘째 주 뭐 이래서 이때를 어린이 주일에서 이때를 꽃주일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 외국에서 어린이 주일을 만들어서 지키고 할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린이라는 개념조차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어려서 아이들은요, 그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온전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반쯤 된 사람 취급. 어린이라는 게 뭡니까? 어린이. 어리다. 그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어리석다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린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뭔가 좀 부족한 사람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부모의 마치 무슨 부산물처럼 취급됐단 말이죠. 부모가 널 낳았으니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처럼 여겼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 함부로 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 시대에 예수를 믿고서도 그 시대의 그런 유교적 문화 속에서 그 성장하고 배웠던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었지만 그 태도는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교회 가서는 믿음 좋은 집사님, 훌륭한 장로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인정받고 다들 좋아하는데 집에만 오면 부인과 아내와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죠. 부인과 자녀들에게 폭군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인정받는 누구일지 몰라도 집 안에서는 악마처럼 돼 있던 거예요. 그걸 고치지도 못하고 자기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자랐거든. 그러니까 안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 일이 사실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목사님은 존경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그 박윤선 그 주석이 있을 정도로 성경에 아주 해박하시고 그 시대에 우리 고신대의 초대
그 설립 멤버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뒤에 저 총신에서 교수일도 하시고 합신에서도 교수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이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분의 인품에 대해서나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얼마나 그 영웅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책이 발간이 되죠. 박윤선 목사의 따님이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와서 그 따님이 책을 낸 거예요. 책의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는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악마 같았습니다. 그게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내용을 책으로까지 써서 밝힐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성숙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건 차치할 문제고 그 내용은 사실이었던 거죠.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악마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었겠어요? 그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될 윤리적 기준, 신앙적 기준을 마치 해병대에서 신병들 교육하듯이 아이들에게 잡은 거예요. 어떤 빈틈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빈틈이 보였으면 폭력까지 썼겠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이를 아이로 대하지 않는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맞는 정서와 그 수준에 맞는 가르침이 필요했는데 어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버지의 정서 말입니다. 어머니가 다 채우지 못하는 아버지가 채워줘야 하는 그 정서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녀 교육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고 정말 내 생명을 갈아서 너를 키운다고 했지만 사실 몰라서 그런 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이게 옳은 줄 알고 양육했던 것이 아이들에게 혹시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삶의 부족한 부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원래 그렇게 컸고 지금도 그게 맞아.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정말 폭군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성 어른 세대, 노인 세대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녀를 기르는 부모된 자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제대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돼요. 여러분 또 반대로 보자면요. 우리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픔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부모에게 채워지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 말이죠. 채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아직도 가슴 한쪽이 비어있는 아버지가 채워줘야 됐었던 아버지의 그 냄새, 아버지의 그 정,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했을 나의 어떤 부분이 전혀 채워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가슴 한쪽이 뻥 뚫려 있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인격체로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나를 계속 괴롭혔던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어렵게 사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접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정말 어렵게 살았죠. 네. 무슨 여자가 무슨 공부냐? 여자가 뭘 공부냐? 그런 시대 살지 않으셨어요? 그게 평생의 한이 되고 원망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평생 살면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내가 얼마나 다양한 삶을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다 박탈된 것 같은 그 기분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있죠. 내가 자식 키우다가 내 인생이 다 갔구나. 내가 저 성질 못된 남편 만나서 남편 죽을 때까지 저 사람 뒷바라지 하다가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옳은 줄만 알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 나도 미련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세월을 살았죠. 자식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그 자식이 그걸 알아주더냐 말이죠. 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그 공백들이 채워지지 않은 가슴 한쪽에 어떤 공백들을 다 안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이 꽃주일 어린이 주일에 왜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으로 어두워지지 말고 우리는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가슴 속의 빈 공간들마다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주셨잖아요. 그런 표현 아시죠? 물 셀 틈 없이 들어차는 거예요. 물은요 어디든 들어갑니다. 어떤 곳이든 빈틈만 있으면 물은 들어갑니다. 결국은 물로 채워버립니다. 물 셀 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 셀 틈 없이 채워짐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꽃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어떤 부모여야 하며 어떤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여야 할까? 나는 내 자녀의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꽃을 얘기한 것은 이날을 꽃주일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꽃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이고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하진이하고 하윤이가 왔어요? 네. 아이고 반갑다고. 우리 정원 씨는 아이들을 보면 꽃 같다는 생각을 하죠.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안다. 내 자식이지만 정말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놈은 참 이쁘다. 모든 부모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내가 엄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말 이쁘다. 그렇지 않아요? 참 녀석은 정말 꽃 같다. 정말 얘는 꽃 같다. 희은이가 우리 막내는 아니고 너 동생 하나 있다 수아. 그래도 어린이잖아. 희은이는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 녀석 참 꽃 같다. 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꽃 같죠. 어린아이들은 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꽃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기쁨을 주죠. 네. 어색한 분위기에서도요, 아이가 하나 그 사이에 딱 끼어 들어오면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 아이 때문에 갑자기 서로 간에 뚱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이 때문에 말문이 터지고요. 언제 봤냐 싶던 사람이 말이지 아이 때문에 서로 깔깔거리고 웃고 아주 그 앞에서 부모가 다 큰 어른들이 아기 앞에서 재롱을 떨어요. 누가 아기인지 모르겠어. 그 어린이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부모가 하죠. 할머니가 하죠. 할아버지가 어린이 짓을 할아버지가 한다고 까꿍 하는데 그렇게 웃으시라고요. 예배 시간에. 어린이가 왜 꽃이냐고요. 기쁨을 준단 말입니다.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공통적인 감성은요. 꽃을 좋아하는 감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꽃을 보면 야 좋다. 이쁘구나 하고 괜히 가서 꽃을 꺾는 인간은 그건 뭔가 좀 괴팍한 인간이고 그걸 왜 자기 혼자 가질라 그래. 허락을 받으면 꺾어도 돼요. 주인이 허락하면. 그러나 허락받지 않았으면 꺾으면 안 되지. 왜 그럽니까? 너무 이쁘거든. 너무 이뻐서 저 가지고 가서도 이걸 계속 보고 싶은 거라. 그래서 꺾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정원에 꽃이 한창 필 때는 제가 그럴 마음이에요. 가위를 하나씩 손에 쥐어 드리고서 한 송이만, 두 송이 꽃 꺾으면 그 반칙이고 딱 한 송이만 꺾을 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가서 정원에서 꽃들을 보다가 제일 예쁜 자기 마음에 드는 꽃을 하나 딱 꺾어서 그 조그만 물컵에다가 딱 꽂아놓고 그리고 그 마음 편해지게 그 꽃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꽃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정서를 아주 밝게 합니다. 네? 겨울 동산이 처량하고 쓸쓸한 것은 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난 겨울에 우리 그 정원을 봤으면 참 그 볼품 없었죠. 이게 뭐 그냥 시커먼 막대기들 몇 개 꽂아 있는 것 같았는데 봄이 되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치니까 말이에요. 싹이 나고 저렇게 벌써 그 초록으로 그 옷을 다 입고 또 형형색색의 꽃을 내고 그렇잖아요. 그 좋습니다. 꽃은 사람을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게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들은요. 제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하던데 저는 좋습니다. 저 달맞이 꽃이 참 기특하고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돈을 한 푼도 안 들였거든. 돈 한 푼 안 들였는데 죽지도 않고 잘 자라요. 아무리 밟고 다녀도 이놈은 죽질 않아요. 아무리 그 황폐한 땅에다 심어놔도요, 얘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꽃을 쫙 피우는데 이 꽃을 얘는요, 그 찬바람이 불 때까지 꽃을 계속 피워대는 거예요. 이보다 기특한 녀석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 저는 호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 낫달맞이 이영기 목사.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그 꽃은 아름다운 겁니다. 네, 그 삭막한 인생이 아니라 꽃피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꽃은요 인공미가 아니라 자연미죠. 말하자면 인공미라고 하는 것은 모조품입니다. 인조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만 못하도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옷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렇죠? 솔로몬이 누린 모든 부귀영화 그것이 들의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요. 왜요? 솔로몬이 누리는 것은 인조품입니다. 그러나 들의 백합화는요 인조품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신조품이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그렇죠.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의 아름다움, 아이들의 귀함, 우리 어린이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사랑스러운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성을 그래도 가장 순수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요. 우리의 어떤 죄된 것, 악한 것, 어떤 이해, 어떤 욕심, 그런 것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신 것을 타락시킵니다. 더럽게 만든다. 그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봐라 그랬습니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님이 백합꽃을 키우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의미에서 이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는 누가 키웁니까? 부모가 키우죠. 네? 부모가 키우죠. 어떤 상징으로요? 어떤 상징으로 부모가 있는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상징으로 아이에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상징하는 거예요. 네? 꽃을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처럼 아이들을 부모의 손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꽃과 어린이는 같은 거예요. 꽃을 왜 등장시키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역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오늘 부모된 우리에게 있다. 지금까지 어떠했든 그거 따지고 그거 묻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사랑받고 관심받고 교육받고 양육받지 못해서 내가 인격이 불안할 수 있고 내가 모자랄 수 있고 내가 부모된 훈련을 제대로 못해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모자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지금 요구받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부모의 자격,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왜?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도 했습니다. 들풀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걸 어떻게 너희와 비교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린 귀한 인생들입니다. 백합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백합화를 백합화처럼 되도록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 인생을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귀하게 하실 것인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귀한 존재들을 위해서 부모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꽃이 되도록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되셔야 돼요. 좋은 어머니가 되시고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할머니, 좋은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이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의 소유로서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무슨 축소품이 아닙니다. 장난감도 아니고 미완성품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건 아시죠? 어떤 때는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 어떤 마음이 들 때냐면, 사실은 이놈이 좋고 놈이 이쁘고 참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나는 얘를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내 안에 있어요. 귀여우니까 이뻐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어떤 소모품이 아니에요. 장난감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인격체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인생에 꽃이 피도록 부모된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면서 우리는 그 기대를 합니다. 저기 조그마한 미니 비닐하우스에 한 10개 정도 모판을 만들어서 그 안에 파종을 해놨어요. 씨를 뿌려놨단 말입니다. 그 안에 보면 그 씨가 이제 싹이 나고, 그럼 그 씨에서 어떻게 싹이 이렇게 올라가서 만약에 굵은 비가 한 줄기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위에 툭 떨어지면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 그렇게 존재감이 미미하고 한데, 얘들이 나중에 이만한 대품이 돼서 그렇게 커지더란 말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죠.
파종을 할 때, 네? 그 교회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씨 뿌리는 농부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녀들, 손주, 손녀들에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어떤 기도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의 행동들이 당장 무슨 결과를 보이는 것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파종을 하고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꽃을 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파종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열심과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저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신앙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까지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보람이 되는 그런 농부된 심정으로, 아니 꽃의 이야기니까 정원사가 돼야죠. 네? 정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다 정원사, 가드너가 돼서 주께서 우리 이 묘산중앙교회 동산에 보내신 어린 생명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꽃피는 인생으로 만드는 그런 정원사의 사명을 오늘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손녀, 손주들 인생에 믿음의 꽃을 피워내도록,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믿음의 꽃을 피워내도록 부모라는 정원사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꽃밭에서 사는 영광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꽃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꽃피는 계절에 꽃피는 어린 아이들을 봅니다. 꽃과 같은 우리 아이들을 봅니다. 저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바르게 잘 양육하고 훈계하고 잘 가르쳐서 꽃피는 인생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하진이와 하윤이, 우리 하나와 우리 이삭이, 우리 수아가, 우리 희은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생애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9장